36장. 이제 이미 에스겔 36장까지 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전히 패망하고 굉장히 이렇게 희망적인 말씀들을 많이 하시지만 우리가 감안해야 될 부분들이 뭐냐면 지금 이 예언의 선언이 에스겔이 예언을 시작하고 그리고 20년 정도 어간이 되는 딱 그런 시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패망이 찾아오고 흐른 시간이 한 20여 년 정도밖에는 안 되는 걸로 추정이 되는 시점이죠. 그러니까 이 희망적인 말씀이 자기들이 원래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을 다 회복한다. 이제 내일이면 마치 이렇게 해방이 되는 것처럼 그런 그림을 가지고 이해하면 이제 오해를 하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것들이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인들이 원하는 것들이 달성되고 성취되는 것, 드디어 됐구나. 뭐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진짜 원하시는 것들은 언제나 출애굽 때도 그렇고 포로기에 들어와서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는 것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것은 그들과 연합하고 하나님과 그들이 연합하고 그리고 그 관계가 온전하게 회복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그들이 마음을 다해서 원하는 것, 이런 것들이죠. 그 이후에 그 육신적 회복들은 하나님께서 뭐 어떤 기대와 바람과 상관없이 이루어 가실 것, 하나님의 마음속에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축복의 경향성이 있죠. 그리고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하시는 그런 분이시니까, 그리고 그때마다 가장 완전한 것을 당신의 백성들에게 베푸시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의 어떤 성실하신 성품이고 사랑의 성품이기 때문에 뭐 의심할 여지도 없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성품에 기대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성급하게 그리고 본인들이 원하는 것들을 마치 신속하게 들어주실 것 같이 이렇게 이해를 하면 성경을 충분히 이해를 못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그런 것을 전제하고 36장을 읽어보겠습니다. 인자여 너는 이스라엘 산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 이스라엘 산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원수들이 내게 대하여 말하기를 아하 예적 높은 곳이 우리의 기업이 되었도다 하였느니라. 이스라엘은 이미 패망했고 그리고 가시적으로 볼 때 완전히 희망이었고 다시 그들이 돌아와서 이 땅을 차지하게 될 기대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고 나니까 우리 저번 시간에 에돔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그들이 마음속에 가지고 있던 딱 그 모습 그대로, 사실 에돔은 다른 주변의 자글자글한 나라들을 대표하는 그런 나라라고도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에돔이 마음을 그렇게 가지고 있었다는 것은 주변에 있는 모든 조그마한 국가들이 그런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쳐다봤다 이렇게 생각해도 무방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주변 국가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땅, 그 땅을 탐내고 그들이 포로로 끌려가 있는 그 기간 동안에 그 땅에 들어와서 그들의 뭐 영유권 주장 같은 것들을 하고 있는 그런 셈이죠. 그러므로 너는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너희를 황폐하게 하고 너희 사방을 삼켜 너희가 남은 이방인의 기업이 되게 하여 사람의 말거리와 백성의 비방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하는 것은 주변에 있는 이방 국가들이죠.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백성은 이제 추억거리, 얘기거리가 되는 거죠. 어떻게 포로로 끌려가서 그것도 한 나라가 아니라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국가의 국민이 다시 돌아와서 자기 국가를 세울 수 있다고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스라엘 산들아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산들과 맷버리들과 시내들과 골짜기들과 황폐한 사막들과 사방에 남아있는 이방인의 노략거리와 조롱거리가 된 버린 성읍들에게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내 맹렬한 질투로 남아있는 이방인과 에돔 온 땅을 쳐서 말하였노니 이는 그들이 심히 즐거워하는 마음과 멸시하는 심령으로 내 땅을 빼앗아 노력하여 자기 소유를 삼았음이라. 지금 상황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딱 그러한 상황인데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것으로 이해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 땅을 노력하는 것으로 자기 자신을 비방하는 것으로 이렇게 대환해서 이해를 하시고 계시죠. 그래서 그들이 이스라엘과 수평적인 관계에서 그들을 멸시하고 그들의 땅을 차지하고 이렇게 하고 있다고 스스로는 믿었는데 실제로 보니까 그들이 만군의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소유를 가져가는 여기 이스라엘 땅을 하나님께서 특별히 내 땅 이렇게 선언하고 계시거든요. 하나님 자기 소유를 침범해 들어온 거죠. 그들은 보지 못하고 있는 온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 그분과 뭔가 이렇게 맥이 닿아버린 거죠. 그들은 이스라엘 이미 그 땅은 빈 땅, 잃어버린 땅, 그리고 주인 없는 땅으로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신 겁니다.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땅에 대하여 예언하되 그 산들과 맷뿌리들과 시내들과 골짜기들에 관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질투와 내 분노로 말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이방의 수치를 당하였음이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맹세하였은즉 너희 사방에 있는 이방인들이 자신들의 수치를 반드시 당하리라. 그러나 너희 이스라엘 산들아 너희는 가지를 내고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열매를 맺으리니 그들이 올 때가 가까이 이르렀음이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변에서 독한 마음, 악한 마음으로 비방하고 또 행동하고 있는 그들에 대한 심판을 예견하고 계시고 이미 앞에서 선언되어진 것들도 있고 그것을 실행에 옮기겠다고 말씀하고 계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복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이것을 보게 될 것, 그들이 지금 생각하고 그리고 이미 단정 짓고 있는 그 생각들이 오류이며 또 그들의 생각이 틀렸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겠다는 거죠. 내가 돌이켜 너희와 함께 하리니 사람이 너희를 갈고 심을 것이며 내가 또 사람들을 너 위에 많게 하리니 그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을 성읍들에서 거주하게 하며 빈 땅에 건축하게 하리라. 이 땅이라고 이렇게 부른 이 땅을 지칭할 때 그냥 어떤 사람이 거주하는 그냥 의미 없는 어떤 메마른 땅에 대한 호칭을 그대로 쓸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 땅에 대한 단어가 경작할 수 있는 땅, 농토, 경작지,
이런 것을 상징하는 땅의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그냥 땅은 그야말로 그냥 땅이죠. 근데 그 위에서 경작을 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경작지로 우리가 이 땅을 이해할 때는 하나님께서 그 땅을 회복해 하시고 사람이 있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이 돌아와 있는 그런 땅으로 이렇게 지칭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한 발짝 더 나가서 그 위에 사람이 자기가 건축할 집을 짓고 한다는 것은 그 땅이 다시 이전같이 온전하게 되어질 것이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되게 좋은 그림이죠. 내가 너희 위에 사람과 짐승을 많게 하고 그들의 수가 많고 번성하게 할 것이라. 너희 전 지위대로 사람들이 거주하게 하여 너희를 처음보다 낫게 대우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내가 사람을 너희 위에 다니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 이스라엘이라. 그들은 너를 얻고 너는 그 기업이 되어서 다시는 그들이 자식들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들이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키는 자요 내 나라 백성을 제거하는 자라 하거니와 내가 다시는 사람을 삼키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나라 백성을 제거하지 아니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이방인들의 비난 요것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조목조목 얘기하고 계시고 그 땅이 그 백성을 삼키는 것처럼 어떻게 저주를 표현할 때 그렇게 표현한 거죠. 그런데 그들의 말을 고스란히 거꾸로 또 돌려서 그 땅이 이제는 다시 그 백성들을 삼키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니까 상황밖에 보이지 않죠. 우리도 불신자들 가운데 이렇게 있을 때 우리에게 닥친 좋은 일, 긍정적인 일 또는 좋지 않은 일 또는 패배와 가까운 그런 일이 있을 때 우리를 바라보는 불신자들은 우리를 볼 때 하나님과 연계해서 보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어떤 하나님의 깊은 뜻, 그 신에 대한 개념은 있었을지 모르지만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패망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유약함 때문에 신의 유약함. 자기들의 신은 그래도 그럭저럭 강하기 때문에 지금 버티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은 유약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재앙이 오도록 했다고 그렇게 믿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보지 못하는 하나님의 손길과 개입을 계속해서 펼치심으로써 그들의 신들은 할 수 없는 평온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그들에게 증명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생각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암울한 미래들 그런 것들을 거꾸로 하나씩 뒤집어 가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훈육하시는 거죠.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그들의 고국 땅에 거주할 때에 그들의 행위로 그 땅을 더럽혔나니 나보기에 그 행위가 월경 중에 있는 여인의 부정함 같았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피가 땅에 떨어지는 것에 대한 예민한 감정들이 있었죠. 하나님의 저주로 이렇게 받아들였고 그런 그들의 이미지를 사용해서 하나님께서 예언하십니다. 그들이 그 땅에 피를 쏟았으며 그 우상들로 말미암아 자신들을 더럽혔으며 내가 분노를 그들 위에 쏟아 그들을 그 행위대로 심판하며 각국에 흩으며 여러 나라에 해쳤더니 하나님께서 행한 심판이죠. 그들이 이른바 그 여러 나라에서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말미암아 더러워졌나니 곧 사람들이 그들을 가리켜 이르기를 이들은 여호와의 백성이라도 여호와의 땅에서 떠난 자라 하였음이라.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꼈노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패망이 이스라엘 백성 바깥에 있는 국가 사람들이 볼 때는 백성의 무능, 하나님의 백성의 범죄로 이렇게 딱 단정되어서 보는 게 아니라 그들의 행실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수치를 당하기도 하지만 또 한면에서는 그들의 패망 자체로 하나님의 무능을 나타내는 것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실추가 되는. 그래서 우리가 열매 맺지 못하는 것은 결국 우리의 어떤 문제이죠. 그런데 동시에 우리가 열매 맺지 못하고 그리고 누추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수치를 당하시는 그런 면이 있는 거죠. 그러므로 너는 22절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에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여러 나라 사람들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지금 하나님의 초점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긍휼 이런 것들을 말하시기보다는 하나님의 실추된 이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당신의 이름이 지금 이 심판의 과정을 통해서 이방 백성들에게 알려진. 근데 이게 하나님이 이기적이냐? 우리는 거기서 한 발 더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보이고 하나님의 존재가 다 열방에 그런 식으로 비춰지면 하나님께서 목적하고 계신 열방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일은 물 건너간 거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고 싶었던 일은 이스라엘의 승승장구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을 통한 하나님의 큰 기대와 꿈이 있었죠. 그것이 붕괴되고 무너지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을 당한 뒤에 그들의 중심이 완전히 돌이켜서 새 사람이 되었느냐 또 그렇게 보기도 어려운 부분이 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개와 돌이킴 때문에 지금 다시 그들에게 축복하겠다라고 마음먹으신 것이 아닌 거죠. 하나님은 스스로의 의, 또 스스로의 성품, 스스로의 그 신실함에 기대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키기로 결정하신 거죠. (24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과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에게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에게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율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희를 모든
더러운 데에서 구원하고 곡식이 풍성하게 하며 기근이 너희에게 닥치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또 나무의 열매와 밭의 소산을 풍성하게 하여 너희가 다시는 기근의 욕을 여러 나라에게 당하지 아니하게 하리니 그때 너희가 너희 악한 길과 너희 좋지 못한 행위를 기억하고 너희 모든 죄악과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스스로를 믿게 보리라. 하나님께서 새로운 성령을 그들에게 주어서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백성이 되게 하고 그들의 패배를 돌이키겠다. 이것을 읽으면 되게 기분이 좋아지는데 한면에서는 좀 우울한 감정이 드는 게 지금 이것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 상상하고 기대하는 것과 실제적으로 역사적으로 일어난 일들이 이게 맥을 같이 하지 않거든요. 그들은 아마 이것을 들을 때 이제 즉각적으로 이스라엘로 돌아가서 뭔가 이렇게 국가가 회복되고 그들이 상상하는 뭔가가 이루어질 걸로 마음에 상상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들은 이 땅에서 앞으로 무려 50년 동안 있어야 되거든요. 지금 이 말씀은 하나님의 결정과 방향성 그리고 하시려고 하는 일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선언하시는 것이죠. 사실 심판도 오랜 기다림이 있은 후에 그들에게 심판에 임했고 정말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시라. 그들이 패망하고 이제는 희망이 없을 때 이 축복의 말씀을 주시는데 회복의 말씀을 주시는데 이것이 오늘 즉각적으로 그들이 원하는 것들을 손에 쟁취하게 될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50년 뒤. 그래서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기간 동안에 혹독한 기간을 스스로 받으면서 가야 되는가? 하나님이 놀리시는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이 그들이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서 번듯하게 살아가는 그것 자체에 포커스가 있지 않은 거죠. 그들이 바벨론에서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살게 될 때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가질 때 처음 에스겔에게 보이셨던 것처럼 거기서도 하나님의 임재는 회복될 수 있는 거죠. 비록 하나님의 계획이 멀리 있을지라도 오늘 우리 개인에게 일어날 부흥은 오늘 일어난다. 우리의 부흥은 항상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개인의 부흥은.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들이 범죄한 것에 대한 부끄러움과 수치를 느끼게 되게 될 것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희를 모든 죄악에서 정결하게 하는 날에 성읍들에 사람이 거주하게 하며 황폐한 것이 건축되게 할 것인즉 전에는 지나가는 자의 눈에 황폐하게 보이던 그 황폐한 땅이 장차 경작될 것이다. 이제 영원히 끝난 것 같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은혜를 베푸신다.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폐하더니 이제 에덴 동산 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이 성벽과 주민이 있다 하리니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들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목적이 드러나 있죠. 하나님 당신의 이름을 귀히 여기십니다. 그러면 우리도 그것에 발맞춰서 하나님과 동행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시기를 네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 같이 많아지게 하되 제사 드릴 양떼 곧 예루살렘이 정한 절기의 양무리 같이 황폐한 성읍을 사람의 때로 채우리라. 그러한 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에 3차례, 4차례씩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려고 오는 그런 절기가 있습니다. 그 절기 때 온 전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양떼를 몰고 예루살렘에 나타나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모이겠죠. 짐승도 모이고. 그런 그 그림들, 그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릿속에 되뇌이고 있던 한창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었던 딱 그 그림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될 거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지금은 꿈도 꿀 수 없는 시간이죠. 꿈도 꿀 수 없는 시간. 근데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것은 장차 그것을 기대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뭔가 기대나 말씀, 이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다들? 근데 그것은 하나님의 거짓말이 아니라 이게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하고 싶은 그런 목적과 목표죠. 그런데 거기까지 가는 우리의 길이 순종의 길이어야 하고 또 순적한 길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그 목표 자체가 우리의 목표가 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원래 원천적으로 기대하셨던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랑의 교제가 우리의 최종적 목적이 되어야 되는 거죠. 이 과정이 차근차근 이루어지다가도 하나님의 원천적인 목적에서 이탈되고 나면 하나님이 또다시 새로운 발걸음을 우리에게 주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올 때도 사실은 일주일 만에 끝날 일이었는데 그들이 40년을 거기서 허송세월 하거든요. 그들의 목적은 개인의 어떤 이득과 관련되어 있는 그런 목적이었죠. 똑같이 가나안을 바라보고 있지만 하나님의 생각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혀 달랐고, 또 오늘 이제 두 번째 엑소더스가 필요한데, 탈출이 필요한데, 여기서도 전에 이집트에서 나올 때처럼 똑같은 생각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항상 있는 거죠. 우리의 탐욕은 죽었을까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탐욕은 이 하나님의 축복된 말씀을 들은 이 시점에 가장 겸손했을 것입니다. 흔적도 찾아볼 수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들은 좋은 결말로 이 역사를 끝내지 못하죠. 또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 포로기가 끝난 다음에 그들의 모습도 부분적으로는 뭔가 긍정적인 게 있었지만 근본적으로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로 남죠. 그리고 우리도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의 시간들을 보면 하나님이 그냥 다 된 떡을 이렇게 만들어서 텅하니 던져준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기도와 그리고 자기 희생, 그리고 한 걸음 한 걸음마다 그들의 땀과 눈물, 이런 것들이 포함돼서 다시 성전도 회복되고 성벽도 회복되고, 그리고 이미 그들이 바벨론에서 한몫 잡고 살아가고 있는 그 모든 것을 포기하고 돌아온 자들에게 오늘 이 말씀이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거기서 눌러앉아서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사람들도 훨씬 더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 선하고 아름다운 말씀이
하나님의 진심이다.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은 그것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늘 진심으로 축복이고 그리고 온전한 것이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진심을 의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항상 최선의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신데 우리는 이 과정을 우리의 탐욕과 뒤엉켜서 해석을 합니다. 그렇게 되지 말도록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똑같은 걸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열매를 보이실 때까지 우리가 기도하는 게 소중한 일 같습니다. 오이코스가 병원, 훈련소, 산부인과, 교회, 그리고 가정같이 될 수 있게 인천초소와 세종시초소가 하나님이 세우신 목적을 온전히 이룰 수 있게 그리고 2+2 선교사들 지금 모집하고 있는데 청년들이 더 자원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이 인턴 선교사들이 만약에 들어온 사람이 적다 그러면 사실은 훈련을 제대로 해서 보내기도 어려워지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도 기도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항상 어느 지점에 있든지 우리의 형통에 대한 애착이 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당신의 이름과 장차 하나님의 영광의 목표를 향해서 가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맞춰 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이 우리를 따라오시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기대를 따라 걸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사 주의 긍휼을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은혜를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우리는 많은 결정을 우리 스스로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결과가 아름답지 못한 것들이 불쑥불쑥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정리하시고 우리 스스로 결정한 결론으로 인해 아름답지 못하게 된 우리의 삶을 다시 정결케 하시고 완전케 하시고 하나님의 질서를 기름 부어 주십시오. 우리가 겸손히 주님 앞에 우리를 드러냅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각자 기도하실 수 있도록 음악을 방송해 드리겠습니다. 각 오이코스와 인천초소, 세종초소, 인턴 선교사를 위한 기도도 부탁드립니다.